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아침 일찍 깨우셔가지고 제가 아주 말똥말똥하게 계속 눈을 뜨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에 제가 혼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셔서 제가 계속 그 노트에 받아 적고 또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주제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나는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예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실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은 마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가장 큰 복,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사야서 41장 보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인도하신 그 첫 번째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서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다, 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다,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길을 내셨을까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믿음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가 있었던 곳에서 앞으로 가야 할 곳에 어떤 좌표를 찍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까 봤을 때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복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마치 생명의 길을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3장 4장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한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어떤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홍해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에 어떻게 길이 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무 길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까 우리가 생각했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홍해와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 태평양에 길을 내셨다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획해서 생각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평양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캐나다 에드먼튼으로 처음에 인도하셨고요. 그 이후에 밴쿠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으로 길을 내시고 또 신학대학원으로 길을 내시고 교회 개척에 길을 내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그 믿음으로 걸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길의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나는 그냥 걸어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나는 걸어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치료를 많이 하면서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제가 병을 주셔서 그 꿈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지고 저는 그것이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몸이 아프고 관절염 때문에 몸이 아프고 지금은 상상이 가지 않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병과 그 절망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제 계획대로 그렇게 됐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제 기질과 여러 가지를 보건대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라고 말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내신 모든 이들에게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눈에 너는 나의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복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어떤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복이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증손자인 요셉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길을 이제 내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만드십니다. 요셉은 혼자 생각할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절망 같은 일들이 생겼을까 생각하겠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아버지 집에서 애굽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삶의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요셉에게 절망이라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고생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뭔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 전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가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2번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끝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도 이것이 복으로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눈에도 이것이 복으로 보였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가 기록된 이 성경을 보니까, 완성본을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형통이 있었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계획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다윗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생명의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엄청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드신 형통한 길은 결국은 그의 삶 속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까운 그런 벗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내시고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길, 베드로를 인도하신 길, 다윗에게 보이신 길,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만들어 두신 생명의 길,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길을 내셨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재정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보엔섬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같이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선교적인 어떤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들어간 그곳에 이제 큰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 꿈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 한 10개월 동안 정말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나오면서 이거 속았다. 잘못됐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급하게 실수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10개월 후에 나오는 길에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꼬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는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뭔가 힘든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잘못됐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가 경험했었던 가장 평안, 행복, 그것을 경험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뭔가 절망스럽고 뭔가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 문제를 뚫고 마치 홍해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 함께 나온 롯과 큰 갈등이 생깁니다. 롯과 큰 갈등이 생깁니다. 롯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도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이 목축업이 너무 커지니까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롯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아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고 네가 원하는 것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롯이 딱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치 그 믿음 때문에 롯에게 양보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나머지를 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에 어떤 차이를 보게 됩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롯이 스스로 걸어가고 싶었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봤을 때 뭔가 풍요롭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길, 거기에 가면 목축업이 번성할 것 같고 하나도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믿음으로 갔던 그 길의 끝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 소돔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스스로 뭔가 원하고 뭔가 완벽한 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할 수 없이 택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할 수 없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 말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 같고 실패인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성공의 길이 아니라 뭔가 이것이 좀 망하는 길 같은데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도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 때문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믿음 때문에 차선의 길을,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길을, 성공이 아니라 뭔가 망할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양보하고 뭔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고, 롯은 자기가 그 길을 개척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멸망의 도시 소돔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경험을 통해서 제 믿음 때문에 어떤 그 섬에 들어갔고, 모든 계획이 풀리지 않았고, 사역도 열리지 않았고, 말을 바꾸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결과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섬에서 정말 큰 평강을 경험하게 하셨고, 뭔가 감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주님께서 저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서 최선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롯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선택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번영을 찾아서 더 큰 어떤 그 부를 찾아서 떠나서 마지막 정착한 곳이 소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계획한 그 길은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형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있지만 없어 보이는 길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막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 막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막 갔는데 앞이 꽉 막혔습니다. 앞이 꽉 막혀서 옆 좌우를 보니까 좌우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도 막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막다른 길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산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길을 내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앞에는 가나안의 그 강한 민족들,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더 이상 뒤에는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막다른 길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내시고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좌우 앞이 다 꽉 막힌 그 길에서 하늘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분명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리아 땅으로 가면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딱 보니까 절망입니다. 문제입니다. 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들을 내가 어떻게 양처럼 소처럼 잡아서 드립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좌우도 아닌 하늘길을 여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만해라,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죠. 그의 삶 속에 하늘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의 삶 속에 정말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늘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길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돼야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늘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늘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설교를 해도 끝이 안 나네요. 여기 원고가 또 있네 보니까. 이게 하늘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씨가 믿음으로 내 씨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놓았지만 나는 내 씨를 너에게 생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길은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늘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길의 끝에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그 삶 속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 속에 그가 갔던 길을 하늘로 연결하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말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번 학기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마다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못 내면 이제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다음 주가 되니까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신청해뒀던 비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자 카드 분량만큼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신기하게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막다른 길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늘길을 내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 몸이 아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정점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다른 길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막다른 길까지.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군종병으로 보내셨습니다. 대대 군종병으로. 희한하죠.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신학생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신학을 하지 않은 제가 군종병이 돼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늘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막다른 길에서 하늘길을 여셔서 그 믿음으로 걸어왔더니 그 뒷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이 이렇게 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이 안 나네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아주 비밀스러운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막다른 길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뭔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늘 길을 내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1년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설교가 길어져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절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은 생명으로 또 천국으로 영생으로 그렇게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